오늘 소개할 책은요. 묵상기도라는 책입니다. 얇습니다, 책이. 네. 좋아요. 그리고 이 책에 이 주제로만 아주 한정져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책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책에 없지만 한 가지 성경 말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인영 씨가 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잠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아멘. 네. 네,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네. 주일학교를 다니시거나 한두 번쯤 아마 이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요점은 세금 공무원이었던 이 삭개오가 유대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납부하고 그리고 남은 그 차액을 자신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서 부를 취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동족인 유대 민족들에게서 배척을 받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는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 마을에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나 만나지 못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다까지가 요 전 이야기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시고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머물겠다. 네. 삭개오가 기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에 맞이할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께 말하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시죠. 네. 이게 삭개오의 스토리입니다.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죠. 네. 자, 그런데 평소에 그냥 읽다 보면 넘어가는 장면인데요.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말씀으로만 읽지 않고요.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이상한 장면인데 뭐냐면요.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오고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네. 사람들은 수군수군대요. 네. 자,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자,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단 말이죠. 문을 닫았어요. 닫자마자 갑자기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토색한 게 있으면 부당하게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갑자기 얘기해요. 자,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조차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고작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해서 들어가자마자 문 닫고서 갑자기 일어서서 주님 제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사실은 절반을 내놓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지만 거의 삭개오의 재산은 뭐 한 거죠? 토색한 거니까 거의 다 내놓는다는 의미예요. 네. 평생을 모아온 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갑자기 문 닫자마자 서서 재산을 나누겠다. 뭐가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말하지 못하는 생략된?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건네고 싶어요. 성경에는 한 절 사이인데 무언가 분명히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좀 있겠죠. 네. 충분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자, 문을 닫고 삭개오 집에 앉자마자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서서 갚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고요. 앉았으니까 그 집에 가서 상상을 한번 해보죠.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충분히 삭개오가 대접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고 대화가 오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대화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유진 피터슨 얘기할 때처럼 굉장히 강력한 언어, 너 토색한 거 다 내놔, 회개라고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언어로
삭개오에게 회개를 결단하셨다라기보다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어떨까요? 대화가 오갔지 않았을까요? 네. 특별히 예수님의 대화는 삭개오의 마음을 녹였을 거란 말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향해서 율법적으로 정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살아온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 삭개오야 참 힘들었지. 네가 꼭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뭔가 갈취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 그랬지. 그러나 너도 외로웠지 않겠니? 라는 그런 위로와 공감의 언어들이 들려줬고 그 앞에서 삭개오가 그동안 사람들한테 꽁꽁 닫아두었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그 삭개오의 마음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으면서도 내놓지 않았던 그 재산을 내놔도 되겠구나. 이거 없어도 살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삭개오가 비로소 일어서서 주님께 재산을 내놓겠다라는 결단까지 이르러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해보는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 네. 정도의 상상이. 네. 자, 이게 만약에 생략이 돼 있으면요. 7절에서 곧바로 8절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행동주의적인 신앙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자마자 순종해라고 이야기하는 결단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차 이야기의 뜻, 인격적인 사귐과 만남이 증발되어져 버린 가운데에서 뭔가 삭개오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요청했을 거라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이 묵상기도라는 책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영성을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기독교 영성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오늘 말씀으로 치면 7절과 8절 사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존재할 것 같은 그 대화, 그 공간을 복구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근데 그게 묵상 기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아, 여기서 기도를 같이 네. 하셨을까 저는 자꾸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책이 굉장히 얇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심지어 묵상기도에 말씀하시는데 7절과 8절 사이에 없는 그 상황을 갖다가 얘기하셨으니까 저 책도 얇지만 굉장히 그 의미는 엄청나게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우리가 그래서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다고 할 때 특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누군가 사귄다고 할 때 하나님과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헨리 나우의 이야기할 때 언급했던 단어입니다. 침묵이에요. 침묵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들어와 줘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쓰는 언어를 쓰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언어를 넘어가기도 하고요. 네. 우리의 감각과 함께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감각을 넘어가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공간이 필요한 거죠. 공간. 시간적인 공간도 필요하고 관계적인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뀌어지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침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리차드 포스터가 강조했던 단어가 뭐라고 했죠? 훈련이라고 했죠. 훈련. 네. 네. 훈련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은 뭐를 훈련할까요? 당연히 침묵. 그렇습니다. 오늘은 침묵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야 될 것만 아까 전에 우리 네. 말 많이 해야 말 되겠다고. 많이 하겠는데 안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충분히, 목사님 지난 예. 시간에 저 침묵이라는 걸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시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음. 네.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얘기도 해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리차드 포스터가 저희 우리 개신교인들한테 좀 낯설은 퀘이커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죠. 네. 이 퀘이커교가 이 조지 폭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건데 이 퀘이커교도의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침묵이라고. 네, 침묵이에요. 그래서 퀘이커교도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한 그 크리스찬이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그 예배 공간에 아무 상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설교도 없고 찬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1시간 동안 그냥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침묵을 했어요. 1시간 침묵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다 일어서서 나가시더래요.
아 그러면은 그 뭐 이렇게 예배예요? 목사님도 안 계신 네, 거예요? 그 이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설교자가 없었던 거예요. 침묵을 하고 있어요. 퀘이커 교도가 예배라고 하는데 물론 저는 예배학 전공자인데 예배학적으로 보면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드리고 있는 아주 예배의 그 아주 강조점이 침묵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분이 예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어요. 네. 근데 영어로 예배가 워십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분 이렇게 얘기했대요. 워십은 끝났고 이제 서비스하러 나갑니다. 라고. 섬기러 나갑니다. 라고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이 전통이 퀘이커 교도 안에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퀘이커 교도들의 예배는 침묵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리차드 포스터는 이 무조건 저에게 퀘이커 교도식의 영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분이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 장점은 그것들의 장점을 자신이 받아들여서 오늘의 일반적인 우리 개신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그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교파보다도 이 침묵에 대해 있어서 리차드 포스터는 아주 익숙한 사람이고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 개신교 안에서 영성 중에 이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리차드 포스터처럼 이 침묵을 상세하게 잘 우리에게 안내해 줄 선생님도 아주 드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침묵을 좀 훈련하자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자전거로 영적 훈련을 자전거 여행으로 비유했듯이 침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전거를 안 타셔도 되듯이. 네. 그런데 오늘 강조점은 하면 어떻다. 훨씬 유익이 있으니까 네. 혹시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침묵을 너무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 어색한 것, 힘든 것, 낯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네. 이 침묵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고 네. 또 내 생활 가운데 실천 가능한 부분들을 조금 보탬을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침묵이 힘든 이유 중에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성 중심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 읽기 하면 보통 이 이성 중심의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를 할 때 나 중심의 기도를 보통 드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이성 중심의 성경 읽기는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통독한다, 또 큐티를 한다,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성경을 읽는 것들, 그리고 적용하는 것들에서는요, 주로 강조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성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고 그다음 뭐 하죠? 적용을 해요, 보통. 예, 원구 씨가 정확히 잘 짚어주셨어요. 적용을 한단 말이죠. 자, 여기에 주로 많이 활용되는 게 뭘까요? 머리요. 예, 머리예요, 이성이에요. 네. 내가 얼마나 이걸 잘 캐치해내는가, 깨달아지느냐. 물론 그 이성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우리가 쓰는 감각기관은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때로는 마음의 동의가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맞아요. 종종. 그래서 적용을 많이 하다 보면 큐티를 많이 하다 보면 적용거리가 늘어난단 말이죠. 큐티 노트에. 네. 나중에 그래서 힘들어. 큐티 책을 부담. 펴기가 힘들어지죠. 힘들어요.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네. 해야 될 것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성경 읽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건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기도 드린다는 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목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 이런 소리를 내거나 뭔가 발산하는 기도들의 특징은 뭐냐요? 그 핵심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드리는 게 강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침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좀 우리가 낯선 거죠. 네. 전 시간에 얘기했던 달라스 일라디의 하나님의 음성도 제가 리차드 포스터와 두 분이 같이 간다고 했죠. 네. 이런 맥락에서 아주 이
아예 통째로 인용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 책에도 보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성 중심의 성경 읽기에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성경 읽기는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요. 라틴어예요. 렉시오는요, 독서라는 뜻이고요. 디비나는 거룩하다 또는 영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읽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성경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아까 해석과 적용을 한다고 했죠? 네. 성경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적용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해석에서 적용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묵상과 기도를 조금 더 강조시켜줘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다가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성에서 읽는 것과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묵상 기도에 나와 있는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평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평안을 분석하기보다는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묵상과 기도 중에 그분의 평안으로 둘러싸이고 흡수되고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머리를 써서 해석하고 적용하실 때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십시오. 평안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자아가 상당 부분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됐다는 부분들이 잊혀지면서 우리 스스로 평안해지려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평안이 채워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더 이상 평화롭게 행동할 방식을 애써 생각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화의 행동이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으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평안에 대해서 전에는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아, 평안, 예수님이 이 상황의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바로 적용으로 넘어가면 뭐죠? 내 삶에서 평안해져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거리는 많아지지만 정작 내가 판단하고 체크하고 알아낸 것들을 통해서 내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뭔가 주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네. 뭔가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기 이전에 뭐예요? 다시 내가 적용하고 또 뭐예요? 내 멍에 더 내 멍에를 내가 메고 또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서도 쉼이 안 찾아드는 거죠. 왜? 오늘도 적용하고 실천할 거리들을 찾아내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말씀 묵상을 배울 때 적용과 나눔이 중요하다고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적용과 나눔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좀 부담스럽고 네. 나눔을 안 하면 안 되나 하는데 나눔을 해야지만 입 밖으로 나와야 되지만 그 실천할 수 있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안 했으면 적용거리가 안 생기는데 하게 되어지면 거리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저를 힘들게 하니까 차라리 좀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주님과 좀 관계에서 그 진심을 못 알아차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에서는요, 강조하는 게 여러 방법들 중에 두 가지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상상력을 좀 활용하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좀 그 안에 머물리면서 되새기는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일례를 들면 아까 제가 삭개오 얘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삭개오 본문을 7절과 8절을 넘어가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바로 이웃에게 나눠야겠다라고 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상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연상해 보니까 제가 막혀지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상상을 해보니까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져요. 네. 뭔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냐, 이제 제가 주님과 제 마음속에 뭔가 올려드리기 시작하고 이게 가능해요, 주님? 하면서 뭔가 상상력이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제 편에서 뭔가 배를 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쪽 배에서 배를 타고 저쪽 섬으로 가는데 상상력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면 엉뚱하게 망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비유를 얘기할 때 비유가 우리의 긴장을 풀어준다고 했듯이 상상력을 써서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던 강박관념이나 뭔가 적용을 해야겠다는 것들이 풀어지면서 성경의 내러티브 이야기로 내가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자, 상상력이 배를 타고 주님이라는 만남의 섬에 도달하면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배를 내리면 돼요. 네.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하면 되죠. 상상력은 그런 배의 역할이거든요. 나룻배의 역할이거든요. 자, 일례를 들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얘기. 네. 그걸 상상력으로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 광장에서 산상수훈하실 때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그 많은 회중들을 먹일 때 과연 그걸 어떻게 먹이실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장면을 렉시오 디비나로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다는 거예요. 군중, 산비탈, 바위, 예수님,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들, 풀밭을 가로질러 오는 미풍들이 있었을 테고요.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장면들을 연상해 보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뭔가 처음에는 머리를 쓰지만 점점 뭐 할까요? 상상을 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거기에 움직여지기도 하고 감정이 들어가면서 네. 이 성경의 내러티브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상상을 해보시면 예상이 되죠. 네. 우리가 보통 이 오병이어 기적 얘기하면 주님이 말씀 선포하고 갑자기 회중들에게 음식을 내놓으라고 하고 어린아이가 음식을 내놓자 축사하시고 갑자기 배불리 먹었더라. 끝. 적용.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충분히 있었던 일이라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이들이 다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떠들었을 거란 말이죠. 제자.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막 허기가 진 표정도 나올 테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봤을 테죠. 그 가운데 또 봄바람이 불듯 미풍이 불어오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느끼는 것도 있을 테고 그 현장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이걸 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일 수도 있고 그런 상상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나도 어느새 성경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점점 머리에서 있던 내 이 성경의 지식이 어디로 내려올까요? 가슴. 마음으로 점점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자 글자를 머리로 읽는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걸 통해서 한 장면을 상상하게 되고 그 장면 안으로 제가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러면 장면이 없는 구절들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 수 네.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다른 말씀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서신서의 말씀들이나 예수 선포하신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 같으면 선한 목자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네요. 염려하지 맙시다. 적용 끝. 근데 이제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뭐 할까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푸른 밭에 내가 양으로 있기도 하고 주님이 양떼를 치는 모습을 상상도 해보는 거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면 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도 하고요. 내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오시는 주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 실제로 상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보는 경험도 해보고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점점 내 안에 나로부터 비롯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점점 배를 띄워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내 배를 띄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머리에서 바로 적용으로 넘어가는 결단의 위치에서 점점 머리에서 가슴, 마음으로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자,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침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묵상과 기도, 묵상에서 기도로 가는 이 단계예요. 자, 세밀하게 이 리차드 포스터가 잘 안내해주고 있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설명해드리는 내용의 뒤가 갑자기 앞으로도 올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 침묵의 전문가답게 침묵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상세하게 잘 안내해 줍니다. 볼까요 한번? 첫 번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침묵을 한다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는 거예요. 자, 모든 긴장과 염려를 일단은 내려놓는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이 말씀 묵상하는데 내려왔죠, 마음이. 그 가운데서 이제 침묵 가운데 들어간다고 했죠.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한다? 내려놓는 거예요. 긴장과 염려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놔요. 말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침묵이라고 해서.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가 재밌는 비유를 들어요.
염려를 상자 안에 담아서요. 긴장과 염려를 담아서 주님께 돌려드리래요. 그리고 이 상자는요. 되받는 법이 없는 상자라는 거예요. 안 받는 거라는 거예요. 쉽네. 좋은데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긴장과 염려를 내려놓으면서 뭐까지 내려놔야 되냐면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좋은 의도, 결심도 내려놓으래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뭐 하겠다. 기분이 좋았던 거 이런 거 주님에 대한 다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내려놓고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회개와 고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뭐냐? 이렇게 내려놓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바로 적용으로 넘어갈 때는요. 마음속에 적용은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 때로는 주님이 내 이런 힘든 상황을 아세요? 라든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내가 말씀이니까 적습니다. 적용합니다. 아멘 합니다. 하는데 침묵 가운데 내려놓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했던 거나 변명들이 그런 자기 정당화를 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침묵 가운데 점점 물러가는 것들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회개라고 했지만 고백은 뭐냐면요. 미처 이 침묵 가운데 내가 발견하지 못했었던 아주 선한 것, 빛된 것, 생명이 넘치는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또 내가 깨닫기 시작해요. 침묵 가운데 있으면. 내가 뭔가가 분주할 때는 발견되어지지 않던 좋은 것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수용하는 거죠. 자, 뭘 말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점점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길이 선한 길이군요. 머리로 아는 선한 길이 아니고 이 길이 정말 선한 길이군요. 그리고 이 길이 더 나은 길이군요. 라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침묵 가운데 처음에 마음을 모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지금 침묵하면서 벌써 긴장하지 마십시오. 벌써 말을 잇고 계신데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가 침묵을 시도하다 보면 이제 어느새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쳐지느냐?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직은 내가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려는 노력이 많은데요. 그러면 점점 이제 주님과 만나는 접점이 뭐가 나오느냐? 자,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낯서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요 단어가 좀 염려되지만 쓰겠습니다, 원구 씨. 하나님의 보좌를 응시한다. 야, 우리 낯설죠, 이 단어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신 처소에서 주님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기도나 묵상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냥 내 식대로 내가 깨닫고 그냥 항상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상대방을 안 쳐다보는 거죠. 그냥 땅만 쳐다보고 계속 얘기하거나 다른 데를 쳐다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어떨까요? 그것도 대화가 교만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러고 어느 정도 얘기한 그래 네 말 뭔지 알아. 그죠, 와닿는다. 그런 식으로. 미리 얘기하는 거.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보는 거. 근데 주님의 보좌를 응시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나와 대화를 하시려고 하는 주님을 내가 의지적으로 그분께 내가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안에 잠잠히 거하면서 마음에 아까 박순희 씨가 얘기했던 마음의 안식을 얻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얻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순간들이 찾아오면서 이 침묵이 이런 단계로 접어들고요. 이 단계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듣는 기도로 가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아예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이 그 부분들을 그냥 거의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책만 읽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훈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만 하고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대로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듣는 기도의 단계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그 특성은요. 주님이 어떤 나에게 의식을 주면서
영향력이나 무게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평안함, 확신, 기쁨, 아 이것이 순리에 맞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내용이 보았을 때 엉뚱한 내용이 아니고 누가 때려줘라 이런 내용은 안 나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향점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세면 음성이 아,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들을 그 특성과 마음과 내용을 통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가장 내 내면의 깊은 피로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결국 침묵 가운데에서 처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낯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정리해 볼까요? 침묵한다는 게 이제는 단순히 그냥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나오는 것 아니라는 거죠. 또 침묵 기도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계속 자기 혼자 되뇌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하고 그 집중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들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뭐가 다가온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다가오는 것들을 내가 듣는 시간들이 바로 이 침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그냥 막연하게 침묵과 이렇게 세밀하게 가이드를 안내한 것과는 좀 차이가 좀 나시죠? 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되어지지 않아요 결코. 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침묵 기도하면 여러분들 잡념이 많이 떠오를 것이다.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 내가 잡념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만 알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러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침묵 기도를 하려고 할 때는 이게 최근에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같은 전자매체를 멀리하라는 충고가 아예 나와요. 때로는 그래서 1시간 또는 하루 또는 주면 업무가 아닌다면은 어느 곳에 갔을 때 이것들을 며칠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침묵이 잘 안 되어지니까요.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침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시를 읽어봐라. 좋은 시를 읽어보라고 권유해줘요. 그래서 미국 시인들을 소개하는데 저희는 저희 식대로 좋은 시를 찾아서 쉬운 시들 내 마음에 읽는, 왜냐하면 시를 읽다 보면 바로 신문의 사설과는 다르게 간격들이 많잖아요. 그 자꾸 내가 유추하는 습관들을 들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행간에 침묵이 있잖아요. 그 침묵을 자꾸 내가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을 때에도 도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찬송시 있잖아요. 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가사도 좋죠. 그런 네. 면에서 보면 아주 좋은 얘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몸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지난번에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침묵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조용한 장소, 또 조용한 시간을 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해요. 침묵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겉으로 보기에만 제가 이제 침묵이 그 겉으로 보는 침묵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남들이 보면 침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안에서는 이게 겉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네, 뭐 네, 했어요, 네, 뭐 네. 했죠, 저는 뭐뭐 했죠, 뭐뭐 근데 입만 안 가만히 열었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해 주신 침묵 기도란 내려놓고 네. 그걸 가만히 또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네. 전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흐트러뜨리는 기도거나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침묵 기도는요. 더 어렵게 그렇죠. 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기도고요. 우리 요소 안에서 놓치면 안 되는 기도예요. 또 하나 리차드 포스터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인용하면서요. 이 잡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것들을 마냥 방치해 두지만은 말라고 해요. 왜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통해서 침묵 가운데에서 필요 이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좀 제어할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이 기도 훈련이라고 했죠.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도요,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좀 궁금하시죠? 본인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한 15분 정도를 아까 이야기했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성경 읽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15분 정도를 자기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이 침묵 기도를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도의 집중을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몇 시간씩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도 30분 그러니까 도전해볼 만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뭔가 수도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아니고 일상에서 한 15분 정도는 성경을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읽기를 한번 해보고 15분 정도를 처음에 아까 했던 단계들을 흉내라도 내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안에 자연스럽게 이 기도가 오게 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네,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처음 만나서 어색하거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면 침묵이 굉장히 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잖아요. 네, 근데 네. 진짜 편안하고 친해진 관계에서는 침묵마저도 굉장히 편안해지니까 제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워지면 정말 침묵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구나. 네. 좀 이런 소망을 좀 갖게 되네요. 네. 아직 들친한가 봐요. 하나님, 예, 이렇게, 아시죠? 레파토리대로 이렇게. 맞아요. 아니 저 예전에는 왠지 기도를 이렇게 침묵 기도를 하면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옆에서 사람들이 아 쟤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뭐 딴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네. 괜히 저도 뭐 이렇게 조그맣게. 소리 내서 기도하고 네. 이런 거에 되게 민감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충분한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기도가 그렇습니다. 되게 사모하게 되네요. 예, 영성의 세계에서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침묵을 기꺼이 환영하고 침묵이 또 다른 하나님의 중요한 언어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끝으로요.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리차드 포스터는 이제 이 책까지 여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영성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좀 추가를 했으면 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반추하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건 좀 낯서실 것 같아요. 뭐냐? 기도 끝나면 우리 그냥 가잖아요. 네. 그런데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서 내 감정과 느낌을 좀 살펴보고요. 전체적인 오늘 기도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땠는지, 특별히 기도 중에 힘들었던 거 없는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서적으로도 또 내 마음속에 저항감은 혹시 없었던지, 기도 가운데서 뭔가.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이 기도를 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기도하고 싶은 지점은 없는지를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모든 기도를 한 번에 다 이때 마칠 필요가 없고요. 완성이 안 되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 기도로 넘길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도를 시트콤만 찍지 마시고 연속극으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다 종교 짓지 마시고 미처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내려놓고 또 기도 내용을 점검해서 너무 내가 피곤했나? 그럼 다음번에 피곤하지 않은 시간에 내 마음에 저항감이 있으면 이게 뭐지? 그래서 다른 묵상이나 다른 생각 가운데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 기도를 점점 정원을 가꾸듯이 잘 갖고 가면 훨씬 내 기도 생활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마무리하면서 리차드 포스터가 우리에게 주는 따뜻한 단문 하나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순전한 마음을 주시어 당신을 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을 섬기게 하시고 믿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안에 거하게 하소서. 책에 나오는 아주 짧은 시인데요. 시이자 격언인데요. 우리의 삶이 이 침묵 가운데에서 깊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저 몇 가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 차원을 넘어가서 우리 일평생을 통하여서 이렇게 깊이와 넓이를 추구하는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작가를 만나러 가죠. 네. 네. 처음인데요. 이제 네. 여성 작가입니다. 마르바던이라는 네. 영성 작가와 함께 저희가 또 영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네. 안 들어보셨죠? 예, 나올 때마다 마르바던. 네. 네, 마르바던. 예.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뒤에서 먹는 거.